할렐루야. 우리 10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때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 깨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거보자 앞에 들러서 거보자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떠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시편 2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제24편 말씀, 우리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상에 마련한 그 장막으로 모셔올 때에 기쁨과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 계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그 입은 배 에봇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크게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윗성, 그 시온산에 준비한 장막에 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심을 이제 기뻐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에 또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대한 그 예언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찬양과 노래이기도 하지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우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 위임하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왕되신 주님 하나님께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자의 그 자격,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왕께 나아가 왕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의 그 감격입니다. 영광의 그 왕의 입성을 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먼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주제 되심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이제 다윗은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또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의 진정한 왕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주인이라고 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도 모르는 그 의식 속에 내가 주인됨을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고 또 교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한 그런 행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 인간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경배와 찬송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지가 나타나기 전에 사실 물이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날 하나님 이 물을 가장 먼저 나누십니다. 그래서 궁창을 가운데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하늘과 땅과 궁창으로 구분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온갖 것을 다 빽빽하게 필요한 것을 다 그렇게 채우시는 그 창조의 내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주인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서 피조된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로운 인생이라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본분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가 그러면은 진정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일진데 누가 이런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시온산을 말하죠. 그의 거룩한 곳, 동일한 장소이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그의 성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시온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인가?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물음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힘써야 할 일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까?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래야 피조된 우리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행복이 늘 우리 인생의 삶 위에 충만히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 하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3절에서 물으면서 4절에 또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법궤를 메고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런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구여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께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그의 신하로 하여금 더러운 손으로 그 왕을 섬기고 왕이 먹는 그 식탁을 준비하도록 허락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손만 깨끗해서 되겠습니까? 왕을 섬기는 그 신하의 마음이, 봄바탕이 정말 더욱 깨끗해야 되겠죠. 손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왕을 섬기고 그래서는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행위도 그러해야 하지만은 삶 행위 이전에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바로 거룩한 자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손이 깨끗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손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손도 더럽혀졌고 그의 마음 본질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거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누더기 옷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깨끗한 옷을 덧입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진실된 그 마음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기 전에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로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불의한 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끗게 해 주시기도 주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깨끗함으로 회개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확히 씻음 받아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무례하게 우리는 예배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하기 전에 정말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의 헛된 것, 영화, 세상의 우상, 탐심,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웃과의 그 약속에서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한 자. 우리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서 이웃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라고 다윗은 여기서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절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경건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 있는 시입니다. 평소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시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나아가서 그 순서에 맞추어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진정 예배일까요? 물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또 드려야도 하지요. 그러나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순서가 되어서 그 예배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런 면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관람자가 될 수 있고 예배 시청자로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더욱 있는 때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예배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 예배 시간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기보다는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가짐, 더 나아가서는 평소 우리 삶의 태도, 삶의 행동, 삶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결과 거룩과 경건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의 예배,
우리 삶의 거룩과 경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정말로 드려야 할 영적의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령한 예배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reasonable worship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에 우리의 활짝 열린 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희 문들아, 여기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문이 벗기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활짝 크게 열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충분한 예배자의 마음의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활짝 열린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심령,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이 하루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답게 이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카톡으로 주셨습니다. 파라과이 지역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교민들이,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 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또 설상가상으로 그 화재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이 화재가 진화되고 이 화재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아침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